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오늘 칼럼에 어둠 속에 만나는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사실들을 묵상해 보면서 서매 목사님이 쓴 글들 속에 은혜가 되는 글들을 읽었습니다. 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아티클로 쭉 글을 쓰고 나서 마지막에 어두움도 하나님의 임재의 한 모양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겠다.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 빛이시고 또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가거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 어둠으로 보통은 표현하고 성경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보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는 나의 상태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고 할 만한 힘겨운 상황 속에 그렇게 고백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거나 혹은 어둠 가운데 혹은 깜깜한 가운데 길을 걷고 있다고 느껴질 때쯤에 우리 속에 늘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뭐 무슨 이유에서건 그것이 외부적인 조건이가 아니면 내 속에서의 어떤 어려운 문제건 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좀 멀어져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두운 자리,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에 충만한 자리가 아닌 지금 이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한 사실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온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우주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실도 성경에서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들 가운데에 그들이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거나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은 시간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마 정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 나는 느껴지지 않고 나는 어둠 가운데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찾으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임재하신 것을 어둠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도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충만히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그 산에 불길이 또 어둠과 흑암이 깜깜하게 덮였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그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일들,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완성되어지는 그 십자가 위에도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된 어둠이 임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성하시는 자리였다고 생각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가 그 지성소에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충만한 상태를 이루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통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둠이 가득한 뭐 두려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또 빛 대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다 만날 수 없는 죄인이긴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깜깜한 어둠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둠 속을 걸을지라도 그 어둠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다. 생텍스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 뭐 동화와 같은, 아마 대부분들 다 읽어보셨을 터이고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혹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꽤 동화와 같은 이야기로 써놓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좋은 점은 내가 말할 수 있고 내 손을 잡아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냥 친구 한 사람만 존재해도 내가 손 잡아줄 수 있고 또 손 잡을 수 있는, 혹은 내 말을 들어주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존재가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그 어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좋은 공간, 또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처럼, 그것이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또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확신되어진다면 우리 그 자리가 왜 평안과 기쁨 혹은 감사의 자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시인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아니면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이자 또 한편으로는 기도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12절에서 절정을 이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인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도 풍성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그렇게 표현하지만 다른 원 번역을 조금 다르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특별히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표현한 그 표현을 뭐 영어 성경은 goodness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all benefit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것들 혹은 좋은 것들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할까?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시인은 처음 찬양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 원문을 따지면 이 사랑의 고백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이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 그 고백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 인생을 돌아보건대, 내가 지난 시간들을 묵상해 보건대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사랑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이유는 내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찾을 때에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참 좋겠다. 이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얻고 또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들으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혹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선한 것을 베푸시고 또 좋은 것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확신들이 잘 안 쓰시나 봐요. 제가 너무 목소리를 깔고 설교를 하나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좋은 것을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아.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분이야 좋은 걸 다 얻었으니까 그렇겠죠. 이분이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 그걸 경험했으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기도는 이렇게 하죠. 나도 찬양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양식을 먹이십니다고 찬양은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내 삶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길, 그 문제들 때문에 답답하고 힘겨울 때가 더 많아서 사실은 고백은 고백대로 하고 찬양은 찬양대로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정말 내 것처럼 경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혹 그러십니까? 아마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고백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이 본문의 시인도 동일합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늘 좋은 것을 얻고 늘 풍성한 은혜만 입어서 환한 태양 아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의 충만한 자리에만 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3절 이하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언제요? 내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을 때 혹은 수월 지옥의 그 고통이 내게 임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때 했던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다음 6절에는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것이 시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8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마 이 시인은 자기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경험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게 실제적인 삶의 고백이었을 것이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완전하게 경험한 그 경험이 이와 같은 찬양과 고백을 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 시인의 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을 혹은
힌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4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인은 자기의 위기의 상황에 혹은 가장 힘겹고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네,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고 표현하는 것이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표현되어지는 구약의 표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보다 조금은 더 공식적인 제사와 예배의 모습을 가르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이 본문에서의 고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시가 끝나는 18, 19절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인이 자기의 어려운 가운데뿐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리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고 선언한다. 달리 이야기하면 내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나는 예배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아니,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예배의 자리를 향해 나아갔더니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고 하는 고백을 이 시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표현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4장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받아 떠난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양을 보여줘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죠. 내가 침실에 가만 앉아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일터에서 잠시 머물러 서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죠. 길을 가면서도 충분히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것뿐 아니라 내가 정해진 예배의 자리를 향해 나와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에 사도행전 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꽤 많은 부분들을 아브라함 이야기에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서 발붙일 만한 땅 하나도 얻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다고 성경을 씁니다.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석하고 마지막에 쓰면서 그렇게 썼다고 전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 쾌활하게 살았다. 참 멋진 표현이다. 성경이 사실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아브라함이 쾌활했는지 즐거웠는지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쓰지 않지만
켈빈은 그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졌으므로 이 땅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았겠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의 틀을 얻자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은 이유는 뭘까요? 제단은 뭘 의미할까요? 제단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봤어요. 히브리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 고백하는 고백은 그것인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이 은혜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 그것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은혜의 보좌를 이 땅 가운데 뭐 어떻게 아름답게 짓겠어요. 그러나 제단의 모양으로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하면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에서. 그리고 나서 그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야곱의 머리 위로 사닥다리가 하늘로 서 있고 그 사닥다리를 따라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 아브라함도 야곱도 또 이삭도 그가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도 내 삶 가운데도 임재해 주시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한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짓게 하신 성막, 솔로몬에게 보이셔서 짓게 하신 성전을 지을 때에도 성경은 동일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식양을 보이셨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보좌를 이 땅 가운데 조금은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성전 그리고 성막이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성막으로 성전으로 짓게 하셔서 그곳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동일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와 예배할 때에 이 목사를 보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서로 친교하러 나오는 것도 아니라 그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열어 내 삶의 일들, 내 삶의 고민들 혹은 내 삶의 찬양들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입술 열어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를 쓴 그 작사가와 작곡가의 마음을 빌어서 그들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충만한 구원으로 임재하셨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 십자가 가운데 완성하신 구원을 내게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그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내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제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 고백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배에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보지 못한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붙잡지 못한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공허한 외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오고 준비하여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서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난 압니다, 고백합니다.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내 삶의 실제가 되기는 참 어렵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여전히 충만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걸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기에 이렇게 나아가 고백합니다.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사망의 그 깊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날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는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칠 수 없어요. 왜요? 경험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해요.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넌 뭐 말은 참 잘한다, 야. 좋겠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그걸 뭔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기대하지도 않고 그것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니들끼리 가가지고 뭐 그러는 거지. 야,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뭘 하나님. 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베푸신다며 왜 그래? 그게 세상의 반응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압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기에 그 하나님의 빛을 더 환하게 경험하게 되어질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기에 오히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 소망할 수 있고, 그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오칸 목사님은 그런 책을 마지막으로 설교집으로 남겼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은혜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완전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인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다른 게 없어요. 뭐예요? 구원받은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백성 앞에, 모든 사람 듣는 가운데 그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똑같은 고백을 반복해서 17, 18, 19절에 또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심지어 어떻게 할 때까지라도요.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히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내가 혹 순교할지라도,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다면 내가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시인의 고백인 줄 압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인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그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시인이 1절에서 고백하는 그 1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당연하죠.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저희도 알죠. 들으신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많이 나오는 데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제목 그대로 다시 제정하여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선포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서 곳곳에서 이렇게 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거기에 쓰인 히브리어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그 단어는 몇 가지로 점층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듣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나아가서 주목하여 경청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그냥 흘려 듣지 말고 집중해서 잘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그 단어가 가장 결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야 내 말을 들어봐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의 모든 것이 복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In and out.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오늘은 이 시편 기자는 그 들으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쓴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니 귀 기울여 경청해 주시고, 순종 아니죠, 응답하신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많이들 다 키우셔서 혹 손주들이 있으시거나, 여기에는 보면 가끔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슨 발표회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발표회 하면 가보면,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때 발표회 가보면 정말 잠깐 우리 아이가 무대에 나와가지고 한두 마디, 그때 또 영어도 잘 못할 때니까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그 긴 시간 동안 제 귀에 뭐가 제일 잘 들렸을까요? 딴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야 뭐 크게 관심이 있겠어요. 아름다운 걸 예쁘게 하는구나. 그런데 제 딸이 하는 아주 짧은 영어, 그거는 명확하게 들리잖아요. 심지어 합창단이 나아가 합창을 하는데도 내 아들 소리하고 내 딸 소리는 명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오케스트라 120명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데 제 딸이 부는 트럼펫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왜요? 내가 걔만 보거든요.
딴 애들이야 제가 뭐 잘하는구나 그 정도지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내 애가 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시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주목해 보라보신다고요. 내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내 음성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줄 알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자리, 그 어떤 상황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아서 내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시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아직은 올려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를 기필코 이 고백의 자리로 이끌어 오실 줄 믿고, 하나님 저희가 어느 자리에 섰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 가운데 영광을 비추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